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심으로 또 말씀 나누심으로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귀하신 하루가 또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이웃나라 일본이나 유럽의 유서 깊은 도시들을 가보면요, 수백 년 동안 한 자리에서 기업을 또 가업을 이어가는 가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때로는 노포라고 부르기도 하고 전통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대를 잇는 사람들을 우리를 가리켜서 장인들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인들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가르치고 또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기술을 전수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기술을 전수할 때 단순히 기술만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돈 버는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에게 집안의 정신과 혼을 이렇게 물려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 중간에 한 사람이라도 나는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그 정신을 놓아버리게 된다면 수백 년 동안 이어지는 그 역사가 그 자리에서 끊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오늘 사도 바울의 상황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잡혀 있고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경주가 끝나가는 그 시점 가운데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당부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이 대물림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복음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이미 디모데후서 1장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했는데, 1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이 보니까요,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는 그대의 진실한 믿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그대의 할머니 루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었던 것인데 이제 그대가 그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죠. 디모데, 네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사실 너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네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전수됐던 그 믿음, 그리고 또 그 믿음이 너에게도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떤 표현을 시작하게 되냐면 2장 2절, 오늘 말씀이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는 4명의 사람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디모데가 등장하죠.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데 충성된 사람들과 그리고 또 이어지는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를 잇는 4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기쁜 소식이 복음이죠. 그것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복음은요, 나 혼자 간직하고 끝내는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점이죠. 이 복음은 반드시 다음 세대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야 하는 생명의 유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영적인 거룩한 이 생명의 계승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제자들이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지 3가지로 나누고 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구체적인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또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정체성은 좋은 병사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병사. 여러분, 좋은 병사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얽매이는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좋은 병사가 되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이야기하는 첫 번째 사명자는요, 바로 좋은 병사라는 점이죠. 병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일까요? 위급한 것은 무엇일까요? 적군이겠죠. 대치하여 서 있는 적군. 근데요, 여러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생각이 때로는 이 병사의 모든 것들을 또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 앞에 섰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리고 성은요, 난공불락의 요새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리셨던 명령,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사적인 방법이나 전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라는 것이었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또 상식적이지도 않는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려주십니다. 군인들의 상식으로는 정말 비웃음을 살 만한 전략이었습니다. 아마도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돌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희는 뭐 하는 거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요,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자기 의견을 내세우지 않았죠. 자신의 전쟁 경험을 뒤로하고 지휘관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병사가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말씀은 일상을 다 포기해라, 다 제쳐두고 하나님께만 올인해라 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병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내 형편이나 내 상황이나 내 기분보다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고 명령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길 가운데 고난이 따르고 또 많은 이들이 상황적으로 좋지 않지만 나를 부르신 지휘관을 생각하며 그 명령을 생각하며 나의 생각은 지금은 내려놓고 걸어가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좋은 군사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더 즐겁게 누릴 수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경주하는 선수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운동선수들 많이 보시죠? 운동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실력일 것입니다. 누구보다 빠르고 누구보다 힘이 세고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먼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력도요, 경기 법칙, 즉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 승리를 따놓은 당상이 무효, 실격 처리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두 번째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 누가 더 죄인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다윗이 더 죄인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에만 그쳤지만 다윗은 자기의 신복의 아내를 또 하고 그 신복을 또 전장에 내보내서 이렇게 죽게 하는 것, 그것을 보게 되면 다윗은 중범죄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죄의 경중을 따져서 사람을 평가해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나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은 달랐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죄의 경중에 있지 않고요, 죄를 지은 후에 그가 회개를 했는가 회개를 하지 않았는가, 뉘우쳤는가 뉘우치지 않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요, 인생의 경주에서 인생의 성공의 결과에만 집착했죠. 그는 선지자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사울이 적군이 몰려오고 백성이 두려움에 빠져서 흩어지는 상황이 되자 조급한 가운데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죠. 자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하며 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도 그는 똑같이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며 처리합니다. 사무엘이 와서 이 왕이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이야기 앞에 자신의 회개함이나 자신의 뉘우침 없이 자신의 백성들 앞에서 높여주십시오라는 부탁만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께 실격 판정을 받게 되고 그 왕의 것을 빼앗기게 되는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떤가요? 수년간 억울하게 쫓겨다니며 고통의 경주를 했죠. 사울 왕을 단칼에 죽이는 또 이 고생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다윗은 거기서 멈추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자를 내 손으로 해칠 수 없다라는 영적인 법을 끝까지 지킵니다. 물론 자신의 충복의 아내와 동침했고 전쟁으로 그를 내보내서 죽게 하는 큰 죄를 범하긴 하지만 그는 나단의 책망 앞에서 철저히 회개했던 왕이 됐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계승자로 믿음을 가진 자로 이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에게도 빠른 결과를 내고 싶은 조급함이 참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결과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빨리 달렸는가라는 것을 보시기보다 얼마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 말씀을 지켜내려고 하는가, 세상 가운데 실패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그것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게 애쓰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분들에게 하나님의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다가오는 많은 일들 가운데 결과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법을 지켜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은요, 사도 바울이 비유는 수고하는 농부에 대한 비유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아멘. 네, 6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받는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먼저 받는 열매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라든지 우리가 애쓰는 것에 잘 되는 것, 그것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받는 이 열매는요, 사역의 성공보다는 하나님과 깊은 동맹 끝에 얻게 되는 영생의 안식과 면류관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녹이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엘리야 역시 치열한 영적 전투를 살다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농부처럼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심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열매를 가장 먼저 맛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죽음이라는 가장 귀한 열매.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었고 바울에게 있어서 이 수고하는 농부가 얻는 첫 열매는 바로 자신의 순교였음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비로소 주님 곁에서 안식하며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최고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것을 바로 열매로 해석하고 있죠. 그는 농부처럼 복음의 씨를 뿌리는 수고를 이제 다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열매를 주님의 품에서 가장 먼저 맛보게 될 것을 확신하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마음이 그렇지 않으신가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 가운데,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또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 가운데 내가 이제 죽음을 앞두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최고의 열매야 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등장하는 너로 깨닫게 하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그 말씀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복음은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로 시작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을 통해서 또 누군가의 정직한 순종과 치열한 인내를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달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전달된 이 생명의 바톤은요 우리의 손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다음 세대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아는 사람들의 가운데 이것이 흘러가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명령, 주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는 병사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지키는 경주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드리는 순종의 기도, 또 일상에서 지켜내는 거룩한 몸부림이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영적 재생산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받으셨던 그 복음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시는 진정한 제자의 길을 살아가고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